말씀을 가지고 근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70년의 이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으로 포로가 되어간 그때부터 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들이 처음으로 1차적으로 본토로 복귀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첫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605년경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포로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이 1차적으로 끌려간 지 그때부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본토로 돌아온 때가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의 노예 생활 그 가운데 포로의 70년경 기간이 풀려나는 그 족쇄가 풀려나는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인물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거든요. 두 번째 다루고 있는 70년의 노예의 시간 이것은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기간을 70년의 기간을 두고 의미하는 부분들로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 때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그러니까 완공되기까지는 BC 516년에 이르렀어야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아주 볼품은 없지만 작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노예들이 1차적으로 본토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BC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인가요? 70년이죠. 그래 이 두 가지의 관점에 70년의 역사, 70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가 된 시점부터 1차 포로가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걸린 시간이 70년.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과 온갖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바로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었던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본토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인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냈을 때에 이때에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스룹바벨을 본토로 돌려보내면서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행정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보내시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가 한 사람은 행정을 관리하고 한 분은 영적인 문제를 관리하게 되는, 이끌어가게 되는 두 지도자가 1차 포로기한 때에 넘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스룹바벨 행정관입니다.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스룹바벨. 크게 한번 해봅시다.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유대에는 예수님도 여호수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제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이름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두 지도자가 넘어왔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3차로 넘어오는 3차 기한에 따라 들어보셨죠? 그 2차 기한 때에 넘어왔던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까 선지자가 에스라입니다. 따라할까요? 에스라. 꽤 시간이 많이 걸린 뒤에 에스라가 넘어와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넘어옵니다. 세 번째 넘어왔던 마지막 귀한 자가 누군가 하니까,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까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아있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본토로 넘어오게 되죠. 여기에 좀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스룹바벨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이었지만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뭡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가운데 달랑 성전만 간단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침입도 많고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한 50년 정도 지난 뒤에 90년이죠. 약 9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 스룹바벨 성전 둘레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올립니다. 이 성벽을 세워 올렸던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1차 포로 넘어왔던 그 인물들 중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와서 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핫기스를 읽어보면 핫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살아왔던 그 터전을 찾고, 그리고 살았던 집들을 복원시키고, 그 집들을 복원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건가 아주 안락한 집을 짓고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은, 그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터가 황폐해진 이 상황에 너희들 집들만 안락하게 짓고 너희들이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느냐? 학계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충고를 합니다.
바로 이 충고가 스룹바벨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제 이 본토로 돌아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나라 노예로 있다가 본토로 돌아와 보니까 그 잿더미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 그리고 모든 자재나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되어져 있고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한일 합방을 겪고 또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먹을 것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자재들이 남아있었을까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는 재건해야 되겠는데 뭘 있어야 하죠.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전을 짓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좋은 자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좋은 자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뭡니까? 기둥이 될 만한 나무 하나 끌고 와서 세우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벽돌들 어떻게 구해 와가지고 거기에 벽돌 쌓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 하지만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레바논의 그 백향나무, 그 뭡니까? 그 나무 다 가져와가지고 다윗이 준비할 때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허물어지고 거기 있는 보물들 다 아시리아나 바빌론들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 긁어와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돌아다니는 벽돌 주워가지고 쌓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보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그런데도 성전이 진척이 없는 거야.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왔으니까 성전 건축 재건도 하고 막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스룹바벨이 이렇게 넘어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장남이었던 캄바세스 2세라는 자가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아버지 때에 허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어떤 누가 방해를 했느냐?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유력한 인물들이 와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도와줄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사마리아의 혼합주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망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완전히 뭡니까? 영성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우상의 모든 의식들을 따라 행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팽배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혼합주의 때문에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야, 우리도 들어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라. 우리가 망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 믿음 모습 아닌가.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다 행정을 뭡니까? 그 왕에게 막 이제 넣어서 저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에게 맞서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 요새와도 같습니다. 뭐 등등 온갖 음모를 꾸며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여지듯이 야, 너 성전 이게 성전이냐? 이게 성전이야? 말라 비틀어진 그 기둥, 그 이렇게 온갖 몸같이 이 쓰레기 같은 그 벽돌로 쌓아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게 성전이라 한들 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겠어? 그러니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위에서 뭡니까? 막 방해가 들어오죠. 또 옆에는 뭡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이 뭐예요? 초락이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많은 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의 날이다. 야, 성전 건축 위대한 날이 아니라 이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날이 어디냐? 낙심이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본토로 들어와 넘어와서 열심히 막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에 뛰어들었지만 이런 정치적인 요소와 백성들의 낙심과 실망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 때문에 결국 그 초라한 성전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6년이 걸리게 됩니다. 많이 걸렸죠. 16년이 걸려가지고 BC 516년에 비로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성전도 하나 세우는데 본토로 넘어와서 완공까지 걸린 시간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몇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짓는 데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온갖 음모와 방해와 그리고 백성들의 낙심과 절망, 자신감의 결여,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성전 건축이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결국 중단하고 20년의 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시작하고 난 뒤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하나 구하는 것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처지.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데도 물질을 구할 수 없는 그 엄혹한 상황. 그리고 성전 하나 지어 올리는데 그 이방의 나라 왕은 그걸 왜 짓니? 그거 지어서 왜 하니? 온갖 행정적인 방해를 자행을 하고 있고 형제
나라라고 하는 사마리아에서는 온갖 음모를 꾸미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장난을 치고, 느헤미야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아시나요? 산발랏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돌아와서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 건축에 나서는데 이 성벽 건축을 막았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라 아닙니까? 도비아는 누굽니까? 형제 나라 암몬의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오늘 본문이 오늘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좀 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험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 속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코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그러나 이 일은 너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1차적인 교훈을 스룹바벨에게 던져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스룹바벨, 오늘 스가랴의 이 5번째 환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전에 초를 7개 꽂아 놓는 뭡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있는데 초가 7개가 이렇게 꽂혀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촛대가 불빛을 낼 수 있나요? 무엇이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스가랴야, 이 성전에 불빛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저 등잔대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감람나무 그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영의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스가랴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들이 무엇이고 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날 대전시 심의위원회 이제 우리 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원했던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용도 변경이 확정될 것이고,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과정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많은 행정적인 문제들, 절차들,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뛰어넘으면서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들어졌던 많은 것들이 또 넘어서 그래도 이 문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빠꾸됐어요. 문제가 많다. 다시 고쳐와라. 우리 요구대로 맞춰와라. 이제 목요일 날 그 서류가 본 심의에 들어가서 그날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밀리면 하죠 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역사들,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는 하나님 뜻을 1차적으로 먼저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을 막고 있는 큰 산,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행정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형제국에서 방해하는 음모와 온갖 작당들, 그리고 뭡니까? 그런 소리들 앞에서, 그런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이런 것들이 온갖 합쳐져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절망적이고 낙심된 이 순간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달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높은 산아,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네가 제시하는 그 장애물이 두터우면 얼마나 두터우냐? 그 이야기죠. 스룹바벨 앞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그렇게 높은 산처럼 보이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산을 무엇으로 만들리라? 평지로 만들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을, 좀 크게 합시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온갖 높은 산들 같은 그런 장애물들, 하나님께서는 평지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세상 짐들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기사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기사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강에 던져서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높은 산을 명하여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스룹바벨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볼까요? 다시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건물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머릿돌을 들고 와서 그 성전 건축 앞에 딱 갖다 놓을 때 모든 이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성전을 치어 올리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초라하다. 옛날에 우리 솔로몬 왕 때 생각 한번 해보라. 그때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했느냐. 야, 그런데 이 성전, 이게 이 성전이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백성들이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스룹바벨도 힘이 빠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힘이 빠지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날은 작은 날의 시작이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스룹바벨의 다림줄.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에 청량하는 줄입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백성들은 다 절망해서 야, 하지 말자. 그 지어본들 그 초라하고 그 뭐 되겠어.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림줄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여기서 지어보고 저기서 지어보고. 여러분들은 포기하더라도 나는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이 들고 있는 다림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만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 너희들도 스룹바벨처럼 의심하지 말고 다림줄이 아니더라도 벽돌을 들고 뛰든지 아니면 삽을 들고 뛰든지 낫을 들고 뛰든지 호미를 들고 뛰든지 스룹바벨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다림줄, 이 스룹바벨의 다림줄이 확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 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나가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갖 방해가 있고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이 내 인생에 그 한가운데 턱하니 놓여있다 하더라도 스룹바벨과 같은 다림줄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눈이 두루두루 지켜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는 담대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주저앉아서 될까 말까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스룹바벨처럼 우리 또한 뛰어다니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조건들을 붙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견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림줄을 들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 주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다림줄을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높은 산의 평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